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도 항상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죽음 앞에 가보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선은 지나온 삶을 후회하며 마지막을 마치는 모습입니다.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안타까움, 후회를 하면서 그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선의 인생을 살고 승리의 삶을 간증하며 증거하는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100%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권하고 간증하며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앞에 후회 없는 삶, 하나님 앞에 정말 감동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삶을 잘 살았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여호수아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이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고 다음 세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중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그는 고별 설교를 하는데, 여호수아 23장에서는 백성들의 지도자에게 고별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두령들, 재판장들, 유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24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백성들 앞에 그가 한 설교입니다. 오늘 이 설교 속에 여호수아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는 여호수아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신앙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여기 보면 오늘 택하라. 그리고 난 뒤에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신앙의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실 믿음 생활은 선택입니다.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모험하기도 하고, 선택을 통해서 위험과 무모함도 우리는 참아내기도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과연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신앙,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기 섬기라라는 말은 예배드리라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평생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하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땅에 남아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설교합니다. 이게 온전함이란 원어 히브리어 타밈은 순수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라, 이 의미는 우리 속에 잡다한 마음이 섞이지 않는 온전한 이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강조합니다. 진실함이란 히브리어 에메트는 견고함, 확실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견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후손들을 향해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진실하게 예배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우리 이상 완전한 인격을 하나님은 소유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인격으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우리의 온전함으로 우리의 진실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여호수아를 우리가 통해서 배우는 것은 여호수아의 삶에는 그렇게 실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아이성에서 작은 실수 한번 했지만 그의 삶을 보면 일관되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진실하게 예배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만약 큰 실수를 하고 큰 낭패를 겪게 되면 굉장한 데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1장부터 24장 전장에 걸쳐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온전하였고 또 진실한 모습으로 삶을 삽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3장에서 요단강을 언약궤를 앞세워 온전하게 진실하게 건너줌, 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과 예배하며 그 성을 정복하죠. 아이성도 결국 실패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온전하게 진실하게 아이성 싸움을 하죠. 가나안의 7족속하고 싸울 때도 보면 온전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이 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실수를 하지 않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주 모든 것을 최소의 실수를 하면서 온전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도대체 여호수아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온전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과 섬기며 예배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예배의 힘, 하나님과의 관계의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그는 그 능력을 경험했을까요? 우리는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모세를 수종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여호수아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면에 나서진 않았지만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가장 훈련받은 것이 뭐냐 하면 제사 드리는 훈련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광야의 제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진실하게 예배해야 하는가 보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자기가 훈련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사람은요 거의 내가 뿌린 대로 거둡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내가 어떻게 훈련받았느냐 하는 것이 결국 훈련받은 대로 결과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결국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분히 훈련하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 훈련받은 삶이 결국 실전에서도 그대로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관계해야 될 거룩한 특권, 거룩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퀘스천 1번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내가 정말 온전하게 진실하게 예배를 드릴 때와 형식적으로 드릴 때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마 삶 속에서 무엇이 온전함과 진실함의 예배인지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 예배가 지루하지 않고 감동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감동 있는 예배의 특징, 시간이 길어도 지루하지 않고 때로는 몸이 썸타임 힘들어도 그 부분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그 감동을 통해 경험합니다. 활력이 있고 생기가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감동 있는 예배의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온전함과 진실함의 예배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기에서 맛보아 하는 그 은혜, 그 능력을 하나님과 더불어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우상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오늘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섬길 신을 오늘 택하라 여기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합니다. 여호수아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을 선택할지라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선택하겠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과거에 얼마나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죠. 10명은 미련하게 불신앙을 선택할 때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 그 삶이 어떤 것인지 그는 충분히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결단해야 할 것은 우상을 버려야 한다. 우상을 제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보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기 보면 여호와만 섬겨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너희가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위해서는 우상 숭배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우상을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 가나안 땅이 우상의 천국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상의 유혹이 있었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에게 가장 가슴 아픈 우상으로 말미암는 이스라엘의 비극을 만약 그에게 말한다면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범죄한 사건일 겁니다. 그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면서 아래에서 산 아래에서 우상을 만듭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지금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있고 산 아래에 있었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음식을 먹고 뛰고 놀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이제 모세를 내려가라 말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아래로 내려오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분노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돌비를 땅에 던져서 깨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송아지 우상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것을 재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 우상 숭배의 결과 비극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비록 모세가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긍휼을 구했지만 긍휼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000명이 즉사합니다. 이 모습을 여호수아는 다 지켜보았을 겁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가, 여호수아는 아주 눈으로 역력히 보았을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였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얼마나 자기 백성이지만 심판하시는지 그는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임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경배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이 우상 숭배의 이 죄가 이스라엘 가운데 너무나도 반복되어집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의 죄에 반복하는 실수, 반복되는 죄를 범하였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또는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가장 반복되어지는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삼고 경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도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삼도록 우상 숭배의 죄로 우리로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또 우상을 제거하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결단을 해야 합니다. 반복되어지는 우상 숭배의 죄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죄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앞으로 사사기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여 우상 숭배하고 반복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합니다. 계속 그 사이클이 반복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우리를 미혹하고 도전하는 죄가 있다면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분명히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치우고 버리고 제거할 것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위험이 구원받은 자에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삶에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은 치우고 버리고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드리는 퀘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치워버려야 할 우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처럼 내 마음을 지배하고 빼앗고 내 삶을 다스리는 그 어떤 대상,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는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있다면 저는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아니할까. 요즘같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얼마나 우리는 물질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까? 물질 중심으로 삶을 살 수 있는 위험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공이 또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젊은 사람들에게는 성공을 향하여서 오직 모든 삶을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겠죠. 젊은 분들은. 또 어떤 경우에는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 건강의 우상에 빠지게 되어지면 모든 삶을 온전히 거기에다가 집중하면서 마음과 삶과 물질과 시간을 드릴 위험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는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들을 치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은 구원의 표시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24절을 보게 되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앞에 순종을 결단하고 서약합니다. 사실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110년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순종을 요구할 때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순종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에게 나타나는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하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순종의 기념비, 언약의 기념비, 약속의 기념비를 세겜에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여호수아와 고백하고 결심하고 다짐했다라는 것을 그들 속에 사인으로 증거로 나타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백한 대로 순종하였을까요? 나중에 이제 사사기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지만 그들 속에 지속적인 순종의 삶에 실패합니다. 여호수아는 지속적인 삶을 순종하고 승리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순종하기를 결단했지만 지속적인 순종의 삶에 이스라엘은 실패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처음에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마음도 좋고 설레고 모든 것들이 기쁘고 좋습니다. 믿음 생활 처음 할 때 얼마나 우리 속에 기쁨이 있고 설렘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까? 마치 결혼을 할 때 신랑 신부가 연애할 때 신혼 시절 얼마나 설레이고 얼마나 서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기쁨이 있고 좋습니까? 근데 이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식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 생활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년 정도까지는 믿음 생활에 순종이 즐겁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이 순종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지고 고통이 되어지고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짐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이 특별히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지속적인 순종의 삶,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있어야 됨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여호수아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는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이제 23장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23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보면 조심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소개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는 스스로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장거리 경주와 같잖아요. 그 장거리 경주를 우리가 달려갈 때 사실은 큰 게 문제가 되기보다도 작은 것들이 문제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경주를 하는데 신발에 여러분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어왔을 때 그 작은 돌멩이 하나가 우리의 경주를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순종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큰 문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작은 문제들, 작은 유혹들, 작은 죄악들이 우리 속에 사랑을 씻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유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출발이 언약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하나님이 출발하게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잖아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말씀하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할 때 중요한 것은 밸런스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우와 좌가 과연 무엇을 염두에 두었을까? 그 해석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만약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사람은 너무 이성적으로 갑니다. 좌쪽에. 어떤 사람은 너무 우쪽에 감정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성적인 여러분 경우에도 문제가 있고 너무 감성적인 경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밸런스를 갖게 합니다. 특히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의 밸런스가 요구되어집니다. 우리는 가정도 지켜야 됩니다. 일터도 지켜야 됩니다. 교회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중심으로. 이성도 지켜야 됩니다. 감성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의지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훈련이 안 된 분들은 자꾸 극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가면서 뭔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저는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조심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자인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질문합니다. 입술로는 구원받았다 말을 하는데 삶으로 보면 구원받은 삶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때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삶, 그 핵심인 순종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이 구원을 완성해 가는 성화의 단계에 우리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해 가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잘 나타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순종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구원을 완성해 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주는 퀘스천 3번입니다. 순종을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이 아닌 구원받은 자의 표시로 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요즘 구원과 관련하여서 많은 그 동영상들이 올라 있는 것을 유튜브에서 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헷갈리게 하는 유튜브들이 막 소개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유튜브에 구원에 대한 유튜브가 올라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행위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들의 표시가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순종을 하나님이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구원받은 자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언약의 일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인도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심으로 영원한 천국에 마침내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천국의 승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다시 한번 구원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천국에까지 주님의 인도를 통하여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약속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믿음으로 적용하기를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증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에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남은 생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고난 주간 살아갈 때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승리의 삶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